함께해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예, 그래서 사실 재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는 날이죠.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인 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예, 어, 이게 이어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은 말처럼 보이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뭘 이야기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던 6장 뒷부분부터를 봐야 이게 연결이 됩니다. 뒷장 앞에 있던 6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스데반을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7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또 국률 사역을 맡기는, 그리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 그 7사람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될 빌립도 거기에 해당됐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이 붙게 되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여서 이제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붙들려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장의 11절을 보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짓 증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이 되겠죠. 그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해 아니하는도다 라고 또 거짓된 이야기를 했었고, 14절에 세 번째로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제 그들이 고발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자기를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 변론,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데반이 성경을 정말 잘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은 스데반이 얼마나 이 전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이제 2절에 보면 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를 쭉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란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가 살게 되었던 것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6절, 7절에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이제 종살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8절에 보면 중간에 나옵니다.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야곱의 자손 중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10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어, 그가 이제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에게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보았던 내용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제 야곱의 전 가족들이 이제 다 내려가서 살게 되지요.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창세기를 이제 읽어보셨지만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75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혼동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 그죠? 그 아들이 2명이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왜 다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의 본문은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창세기 46장 27절에 있는 70명이라는 것을 75명, 그러니까 75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5명의 사람이 차이가 나는가? 아마도 이제 요셉의 손자, 요셉의 아들은 둘이죠. 근데 그 요셉의 손자가 5명이고 그 5명을 추가해서 이제 75명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해서 다 이제 내려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와서 살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야곱이 죽고 야곱이 죽어서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무덤에 이제 장사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까지 창세기의 내용을 이제 스데반이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와 이제 맞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았던 출애굽기 1장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에 중요한 인물이 누가 나오나요? 모세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20절에도 이제 모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이제 자라게 되고, 그런데 애굽 왕 그 바로가 아들들을 다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 때문에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모세를 띄워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서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에는 그런 내용이 뭐 나오지 않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가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세가 어, 자기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힘과 어떤 능력이 이제 생기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걸 가지고 내 친족인 이스라엘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사건에 의해서 그가 도망가게 됩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죠. 29절에 보면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절에 보면 또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40년, 40년,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시내산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이제 고별설교 집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모세가 언급했던 내용을 지금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가 바로 이제 모세다. 그 세워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3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돌았던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훈련받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또 그런 어, 훈련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38절 중간에 보면 이 스데반이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광야에 있었던 그때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9절부터 41절에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본그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막 그들이 절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런 사건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라고 하는데 그 하늘의 군대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들 1월 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점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 일,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지 않고 버려두는 것, 그냥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형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기록된 바 42절, 43절에 아모스의 말씀을 이제 이 스데반이 인용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드렸는가, 너희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바라본 것 아니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어,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설계도대로 이제 모세가 그것들을 다 만들어내죠. 그 44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그가 본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는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데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46절에 다윗 이야기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야곱이 아니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집을 위하여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자기는 좋은 그 왕궁에 사는 것을 늘 마음에 걸려하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하는데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받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 다윗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모든 준비만 해놓고 그 47절에 나와 있듯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해요. 48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들을 때는 화가 날 이야기죠.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 화를 버럭하고 낼 그런 지점에서 스데반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66,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는 어디에나 거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꼭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들을 때는 또 이것이 신성모독처럼 들리겠죠.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이제 변론이라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요.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다 앉아 있는 그곳을 향해서 스데반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51절에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거슬렀다. 53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서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54절에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막 화가 치솟았겠죠. 아니 감히.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찔렸나 봐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56절에 말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막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저 사람을 끌어내라. 그리고 돌로 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게 되는 것이 이제 58절에 나옵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이름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울이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키는 일을 해요. 우리 왜 나쁜 일 할 때 망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제일 이렇게 좀 약한 사람이 망보고 이렇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주도자, 예, 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증인처럼 딱 서 있게 되고 그 밑에 이제 행동대장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이제 딱 서 있고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서 딱 놓고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탁 당당하게 나가서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스테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부르짖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금 보십시오. 약간 좀 예수님을 좀 닮았다는 걸 볼 수 있죠. 59절, 60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이제 스테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8장을 볼게요. 8장 1절에 보면 이제 7장과 연결되는데요.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사울이 그것을 흐뭇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제 중간에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8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아직 땅끝은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흩어지죠. 사람들이 흩어지면 그냥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테반을 장사하고 나서 이제 보면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예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예 그냥 다 끝장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완전히 교회를 다 파괴시켜 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5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스테반과 마찬가지로 6장에서 보았듯이 7사람을 세울 때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빌립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 7사람을 세울 때 조건이 있었지요.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빌립 또한 그 조건에 맞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빌립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사마리아 성이 어디냐면요. 사마리아가 이제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금 지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죠. 이게 중요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는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은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죠. 이 중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있었을 텐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자 그 예수님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또한 빌립이 거기서 행한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빌립이 어떤 일을 했는가? 7절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도 가는 곳마다 막 병고침을 일으키고요.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하고요. 아주 놀라운 일들 막 해야 합니다. 그게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9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부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술을 행하고 어떤 여러 가지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마술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인 거죠. 또 희한한 일들을 막 행하니까 이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세례를 주고 이런 걸 보고 그때 13절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시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죠. 그때 이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 아까 2절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파견합니다. 가서 봐라. 아니 사마리아 땅이 복음이 전해졌다니 참 놀라운 일이구나 라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하고 이제 그런 거죠. 검증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긴 했는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두 사도가 이제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시몬이 보고 있다가 빌립이 행한 일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령이 충만하면 빌립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도 진짜 그런 놀라운 일도 행하겠구나라고 생각돼서 자기도 성령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이제 내놓고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나한테도 안수해줘라. 나도 성령 받고 싶다. 그래서 나도 막 놀라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그를 저주하는 거죠. 돈과 함께 너가 돈을 밝히니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바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26절에 보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가사는 또 어딘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네,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요 부분이 가사예요. 지금의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가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야기 들을 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딪힐 때 가자 지구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가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를 왜 가는가 하면 2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 이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곳으로 가라고 한 거거든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이제 에티오피아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이집트가 있죠.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쪽에 가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이제 길을 잡아서 가겠지요. 그러니까 빌립을 보내서 이곳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2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어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죠. 돌아가는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빌립이 그 수레 옆으로 다가가서 보니까 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가 깨닫고 있는가라고 이제 30절에 보면 묻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네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그 수레에 올라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일러주게 됩니다. 그가 읽던 구절이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굴욕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읽으면 이게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 내시도 읽으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 수 없었던 거죠. 34절에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선지자가 말한 이가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라고 이제 빌립에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빌립이 이제 알려줍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네시가 그 말을 듣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또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겠어요. 예,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리고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이후에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아소도, 가이사랴. 이제 가이사랴는 이후에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지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사에서 지금 빌립이 예,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죠. 그리고 아소도는 바닷가 쪽, 그러니까 지금의 약 테라비브 쪽인 것 같아요. 그쪽이고 가이사랴는 그보다 이제 북쪽에 이 사마리아 쪽 옆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그쪽 부분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빌립이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뒤에 몇 번 나오게 되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장에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앞에서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7장 뒷부분에 이제 사울이 처음 등장했었는데 그 사울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9장에서 회심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 사울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 아예 공문을 써달라. 내가 뭔가 권한이 있어야 그들을 잡아올 테니까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 잡아오겠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내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공문을 써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게 가게 됩니다. 다메섹은요, 지금의 이제 다마스쿠스예요. 지도를 보면, 네, 여기 이제 사마리아 북쪽으로 또 올라가면 다메섹이죠. 여기 이제 지금의 다마스쿠스인데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사울이 공문을 손에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자, 그런 가는 도중에 3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빛이 환하게 그를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놀라서 이제 땅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인가 하면 4절 중간에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래서 이제 사울도 궁금하잖아요. 5절에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사울만 혼자 간 게 아니겠죠. 주변에 이제 같이 뭐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한 거니까 여러 사람 같이 갔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어리둥절한 채로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그런 경험을 하고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다메섹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사흘 동안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우리가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자기네들이 챙기고 나서 이게 전부라고 이제 속이면서 내놨던,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죽게 되는데, 아무튼 그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아나니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아마도 이제 그 거리가 이제 뭐 직각으로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던 곳인가 봐요. 그래서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아까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다섯 사람, 다소라는 곳에 이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근데 15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려고 택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가 어쨌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가 사울을 만나고 그를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이제 떠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죠. 18절 끝에 보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에서 제자들, 이 아나니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되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이 혹시 저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저렇게 가짜로 꾸미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막 그럽니다. 어, 그리고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또 놀란 사람들이 있었겠죠. 유대교,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 이들도 놀랐겠죠.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다더니 뭐야, 이거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당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거 진짜인가 보다. 어? 진심이구나. 저 사람 찐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그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 이 사울을 25절에 보면 광주리에 사람이 탈 만한 이제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 밖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가 이 다메섹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바뀌었죠.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하는 거죠.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이제 찐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긴가 민가 막 이렇게 좀 의심하게 됐을 거예요. 그때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이제 변호해줘요. 그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 믿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를 내가 들었더니 이게 진짜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사울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배신자 사울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이 사도들 형제들이 30절에 보면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아까 가이사랴 제가 이야기했죠? 네, 여기 이제 빌립이 갔던 그 가이사랴. 이제 사울도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소,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배를 탔겠죠. 네, 이렇게 항구가 가까우니까 지중해로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한 거겠죠. 자, 그리하여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아까 1장 8절에 그 말씀대로 간다고 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점점 더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좀 기회를 또 보게 됩니다. 그때 3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두루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는 멀리 간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안수하여 성령의 임재를 있게 했던 그런 일도 했는데, 이제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32절에 보면 루따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루따로 가게 되는데, 루따가 어딘가 하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아소도, 아까 이야기했던 아소도 부근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요 지역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아까 보았던 아소도가 여기 있고, 아마 이 루따,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요빠는 다 요 지역, 요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요 중간쯤에 있는 지역과 요 아소도 부근에 있는 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 32절에 이제 베드로가 루따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33절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한 지가 8년, 그러니까 8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서 왜 어, 걷지 못하던, 사도행전 3장에서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애니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게 돼요. 예, 베드로가 또 그렇게 일으키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루따와 그 주변 사론은 이 루따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평야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근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베드로가 행한 일 때문에. 그런데 이 루따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요바가 있었는데요.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제자였겠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도르가였는데,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었어요. 37절에 죽음에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다비다,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 놓았어요. 그런데 루따에 이제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보십시오. 뒤에 보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죠? 죽었잖아요.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뭐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준 적은 있고, 이 루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준 적은 있지만, 병을 낫게 해준 적은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요바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빨리 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오면 아마도 이 다비다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요바에 오게 됩니다. 그가 와서 보니까 이미 다비다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과부들이 모여서 그 다비다를 생각하면서 막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그가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네, 베드로도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진짜 뭐 아픈 사람 고치듯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그 요바에, 그 아까 루따에 있다가 요바로 와서
욥바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의 43절에 보면 여러 날 있게 되는데 그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이제 가죽을 다루는 어,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9장까지의 이야기가 아주 놀랍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